우리 사람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있다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건강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해요. 먹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내 몸에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일 못해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이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제가 영혼에 대한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육체예요. 우리 몸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에요. 영혼을 넣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 흙으로 있을 때는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리잖아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죽었다가 하늘나라도 가보고 뭐 천국도 갔다 오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그 영혼이 그 몸에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는 문제, 그냥 건강한 것,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게 풍성해요. 오늘 말은 부자예요. 다 가졌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건강해졌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아주 어린애처럼 건강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져 있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밤을 새워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뭘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여기 아마 다 그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때요? 먹을 게 있어도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세상에 뭐 즐길 것, 마음이 괴로우면요, 다 소용없어요. 좋은 친구들도 뭐 소용없고, 옛날에 즐기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인생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사실은 영혼 문제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내 마음도 내 육체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 찾질 않잖아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끝나요. 그게 팔자 좋다 그러잖아요. 그냥 배부르면은 그게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 이런 하는 일들이에요. 그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내가 성공하는 문제, 이걸 자꾸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빠져버려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예요?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영적인 부분은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영혼이 망하면 다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걷는 이야기예요. 그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전병이 나이가 나와요. 40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둘러엎고는 메고는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아침에 앉혀놓고 저녁에는 이제 데려서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앉아가지고 손 내미는 거예요. 구걸이라는 건 구할 구자에다가 빌 글자예요. 손으로 빌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만 걷지 못해도 참 인생이 참 비참하잖아요. 평생을 지금까지 그는 걷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올라갔을 텐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뭘로 충만해져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래요. 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들어가면 돼요. 뭐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와서는 우리를 쳐다보라고. 우리는 가진 게 없다. 은간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는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일어난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걷지 못하다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걸어서 예배드리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그 감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찬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찬송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슬쩍 와서 그냥 대충 성경 읽고 남은 그냥 찬송하니까 입으로 우물우물 하다가 기도하니까 거기 숙였다가 여러분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감격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안전뱅이가 어디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문 앞인데 그게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뭐 서쪽, 북쪽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여기는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죠? 먹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은 뭐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거 그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한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은, 금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짜 베드로가 줄 게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예배당을 딱 나가는데 누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줄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누가 구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도와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있죠. 마음만 먹으면 뭐 1,000원도 줄 수 있고 10,000원도 줄 수 있죠. 아니면 오토버스 줄 수 있죠. 아니면 뭐 내가 또 맛있는 뭐 사탕이 있으면 줄 수도 있죠. 저는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너를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를 주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럼 너는 오늘 가가지고 하루 한 끼 먹을 수도 있다. 그럼 다음 날로도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또 와서 구걸해야 돼요. 또 와서 구걸해야 돼요. 매일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안전뱅이니까.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여전히 안전뱅이로 구걸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없다. 이 말은 없어져 주기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갈 거다. 너 구걸만 하다가는 그런 것은 나는 너에게 못 도와준다.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한 인생을 살리는 길은 구걸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그럼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걸 끝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어찌되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공적인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 병자를 치료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합니다.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어요. 또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도 또 항상 뭐예요? 먹는 자리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것을 위해 오셨을까? 아니에요. 이런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그들로 믿도록 하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라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준 이유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지금도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0년대, 지금부터 뭐 거의 1200년대니까 한 800년 전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이 신학자에 대한 이제 그 사상을, 신학 사상을 배웁니다. 그분이 이제 쓴 유명한 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웅장한 위대한 책이죠. 그만큼 그 시대에 인정받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황을 만나러 가요. 그때 교황이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교황의 권력은 황제 위예요. 어떤 경우는 버금갔어요. 뭐 어떤 교황은요, 그 황제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어요. 나 용서해 달라고,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의 권한이라는 게 모든 권한의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노센트 2세라는 분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한번 그 왕을 만나러 갔는데,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교황 집무실에서 이 이노센트 2세가 뭘 하고 있느냐? 돈깨를 갖다 놓고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을 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헤아리고 있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가니까 아퀴나스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웃으면서. 이제 많다 이거죠.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예입니다. 한 예. 교회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때 이야기냐? 지금의 이야기. 자, 우리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중요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먹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먹어서 아니에요, 부모가.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였는데 지금은 넘쳐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교회에서 간식을 주잖아요. 학생의 모임이 있다, 어디 놀러 간다, 다 모였어요. 안 다니는 애들도 그날은 다 와요. 성탄절이라든지 뭐 떡도 해주고 떡국도 해주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집에서도 먹는 게 뭐 넘쳐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배부르고 건강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어도 나 사는데 문제 없어요. 이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좋은 집에서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는 멀리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심심하고 별 할 일이 없을 때 오늘 예배나 드려주러 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시간 남고 여유 있으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이유가 뭘 같아요? 세상에 즐길 것이 넘쳐나요. 거기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먹을 거 풍족한 거 복이죠.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것이 해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는 방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먹을 것을 주시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이게 옳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합니다. 예수 없는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잠언서 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은 원래 솔로몬의 이제 그 잠언이잖아요. 근데 거기 아굴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잠언 30장이에요. 오늘 제가 7절부터 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근데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저 부자도 싫어요. 저 가난한 것도 싫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면 돼요. 이걸 아굴이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하고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 개 주시면 두 개 주세요. 두 개 주시면 10개 주세요. 10개 주시면 100개. 이게 막 계속해서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줘도 끝이 없죠. 아굴의 기도, 이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리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 부하는 것도 싫어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남이 그 도둑질하다 걸리면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제가 먹고 살 정도만 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 괜찮으실까요?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끝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욕심만 없어도 우리 대부분의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큰 뭐 별 거 있습니까? 포기하면 되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이런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아들 좀 주세요.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면은 뭐예요? 그 애는 교회 안 나와 지금. 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냥 좋은 직장 가면 끝이야. 예수 이름 없이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우리 아이들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 아들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도 아이를 좀 하나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고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드려요. 제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제 선지자가 되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4살 다 키워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할 때 한참 이쁠 때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제사장에게 바쳐 오늘 말하면 신학교 보낸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립니다. 자, 돌아왔을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을 거잖아요. 어떻게 잠은 자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항상 걱정거리가 될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그의 기도가 2장에 나와요. 제가 몇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한나가 그렇게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높고 싶은데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내 형편, 내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같은 경우는 받았을 때도 기뻤지만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에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진 분은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면 되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는 그것도 형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 다 중요해요. 다 뭐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결론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을 누가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제 8절부터 10절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옛날에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1절부터 10절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게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적 그러면은 야 일어났다. 사람들의 관심은 일어난 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만 있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아니 집으로 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얼마나 친구들과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간 거 변화예요. 더 큰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변화고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 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럼 에베소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인사가 나옵니다. 서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1장 3절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시작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다면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이유를 설명하면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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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찬송하는데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 은혜를 영광되게 찬송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찬송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너희들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었다면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17장에 보면은요 12절부터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옛날 성경은 문둥병자예요.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거잖아요. 이거는 전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가족들로부터도 뭐예요? 쫓겨남을 당해요. 동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골짜기 있죠. 산 골짜기에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돌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전염이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은 저 인도라든지 좀 그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 같은 게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걸리니까 그냥 포대기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저 어디 그냥 물구덩이 가 가지고 그냥 처박아 버리죠. 그리고 덮어 버려요, 그냥.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비닐봉지 싸 가지고. 왜? 전염이 되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냥 먹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가신 거예요. 가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은 듣고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 일어나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예요. 환자가 그 문둥병이 걸렸는지 다 나았는지를 진단해 주면 자 만약에 이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제사장이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신고를 하고 그 진단을 받아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다 긁어보고 다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나았구나.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몸 보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진짜 그걸 믿고는 가다가 전부 다 나병이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가는 중에 나아야 가서 진단을 받을 거잖아요. 나았다는 걸. 오늘로 말하면 막 손톱도 빠지고 문드러지고 막 고름이 생기고 막 피가 흐르고 냄새 나고 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손톱도 자라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 저 나았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아니 9명도 다 나았는데 이들은 어디로 도망갔냐? 왜 너 한 명만 왔냐? 너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 먹는 거 건강한 거 중요해요. 100살을 살아도 예수 믿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요. 멸망당해요. 이 한 사람은 치유받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거는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이 어떨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걸어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 굴곡이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9명은 돌아갔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먹는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 세상에 놀고 즐기는 데 빠져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40년 동안 참 안전뱅이로 있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정말 불행한 게 뭐예요? 영원히 불행한 게 뭐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만 왔다가 들어갔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찬송을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신 삶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더 시험과 올무에 빠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빠져서 멸망하고 죽을 때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인생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중세 교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돈을 하나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 거예요. 그때 당시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폭삭 망했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면요, 우선은 좋아요. 먹을 것도 잘 먹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러나 폭망해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먹을 것 풍족해도 건강해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타락의 세상으로 빠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에 가난한 때는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먹을만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10명 중에 1명이고, 자, 배불러요. 회복이 됐어요. 넉넉해요. 건강도 다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왜? 세상 즐기는 게 많으니까 돌아다니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당만 빙글빙글 돌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당에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서성거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세요. 이 찬양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심령에 감동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 요한처럼 나가서 안전뱅이들 이렇게 세워야 돼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죠. 예수 이름으로 병 치료해야 하고, 아픈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죠. 여러분 중요해요.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결론은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기쁨, 이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